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몇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공평,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이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참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에 깔려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나와 이익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또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정의로운 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해도 성경 말씀이 no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no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yes라고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8절 말씀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뇌물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공정의 눈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뇌물을 받아도 선물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공정한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공정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큰 선물로서의 가치가 남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기준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바른 일이라면 긍정하고 갈 수 있는 공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쉼에 대해서 말합니다. 7회에는 쉬라는 겁니다. 밭을 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도 쉬어야 하지만 그 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있는 소산들을 알아서 먹을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의 분배라는 공정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또 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 주인이 바쁘게 일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 맞추어 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 줄 줄 알고 참아 줄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절기는 우리 레위기 갔을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그 쉬면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이미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은
그것을 드리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노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 못지않게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는 그만큼 부어주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작은 손으로 나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가셔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아침부터 힘을 내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